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기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 이렇게 매주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을 듣지만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이 시간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 진리에 의하여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곳에 찾아왔을 때 그 모습으로 그냥 돌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헛보낸 것이고 예배를 헛드린 것이라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저희가 깨지겠다고, 무너지겠다고, 변화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교회 28주년 기념입니다. 28주년이면 누구에게 축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창립기념일날 목사님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또 어떤 교회는 뭐 성도들끼리 막 뭘 나눠 먹더라고요. 그것도 또 이거 뭔가. 물론 교회의 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전달하는 것은 맞지만 오늘 이 28주년 기념일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축하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교회 소개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교회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이게 멈추긴 했는데 지금 업데이트 돼야 되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이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1997년 11월 16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을 초빙해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여기에 보시면 철치 히스토리하고 1997년 11월 16일 날에 우리 능력교회였죠. 그때는 개청 예배가 안종혁 집사 가정 외 3가정 11명이 박우원 목사님을 일대 담임 목사로 모시고 햄튼 인 교회 빌딩에서 한 것이 아니라 호텔에서 빌려서
그렇게 회의실에서 첫 개청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안종혁 장로님이 우리 교회 그 처음 교회가 개척될 때 창립 멤버로서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걸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또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이 창립 멤버로 남으신 분들이 정말 몇 분 안 됩니다. 우리 안정혁 장로님과 아마 우리 오지연 집사님이 창립 멤버신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아마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를 쭉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이고, 이제 나중에 멤버십을 하게 되시면 여기에 있는 이 저희 교회 역사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핑거프린트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여기저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감사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십니다. 아멘. 몇 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요?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흔적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영광을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하나님께서 능력교회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많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교회의 조인들 되실 분들과 또 우리 교회 지금 다른 곳 다른 교실에서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차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드디어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26번째 설교고요. 히브리서 11장에만 제가 9번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9번째 설교예요. 9번째 설교. 3분의 1이 조금 넘죠. 9번째 설교, 9번의 설교를 26번.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아직 12장, 13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히브리서를 우리가 마칠 예정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 11장에 머물고 왜 이렇게 히브리서를 제가 히브리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래 길게 연장을 시키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교회 밖에 있고 믿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라 하고 밖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도대체 믿음의 공동체는 뭘까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심이 없었고 교회를 안 나오셨다가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비신앙이었을 때, 믿지 않으셨을 때, 그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셨고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왜 그래? 믿는다면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나의 버전, 그죠? 예전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화도 자주 내고, 그리고 싸움도 자주 하고 이랬던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약간 내가 바뀐, 착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인내심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어떠한 신을 믿으면서 그 신을 통해서 그 신이 내려주는 축복을 받는 것을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바꿔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을 이야기하면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를 마치고 났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이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억울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거의 1년에 3분의 1을 히브리서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느낀 게 없고 배운 게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을 마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제가 고정을 하고 여기에 머무르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했던 말을 또 반복하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제 자신도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혼돈될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여기에 한 설교를 이 구절에 대해서 해드렸는데 아직도 이 구절이 확실히 이해가 안 되시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도대체 뭔가? 참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가장 헷갈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떤 신앙단체에, 교회 외에 또 대학생들만 모인 신앙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의 그룹 리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레위야, 믿음이라는 거는 네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네가 누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럼 하나님한테 미리 감사를 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미 낫다고 확신하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 계신가요? 자신 있게 손들어.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이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니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얻었다 하고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더 많았어요. 그러면 저 안에 헷갈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결론에 이르러야 되냐면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내가 기도할 때 약간의 의심이 있었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그 겨자씨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건가? 내가 그 겨자씨만도 못한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내가 보고 내가 믿음이 적다. 아니면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걸 보다가 결국에 결론을 내린 것이 이건 다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라는 결론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신앙을 굉장히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나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응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나왔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은 그냥 그거를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또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자, 그러면 또 제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됐어요. 그렇구나. 믿음은 나한테 달려있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기도 안 한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대로 하시는구나 하니까 문제가 뭐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도대체 그럼 기도는 왜 하나? 누가 아프다고 그래도 기도하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형식적으로 기도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낫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실까? 그런 문제점에서 저도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은 어떨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것을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9주째 지금 저희가 이렇게 11장에 머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11장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히어로들을 이야기한 후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의 삶을 살아낸 이 인물들을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삶에서 적용했는가를 우리가 한 명씩 한 명씩 들여다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정말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산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크고 믿음이 더 작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은 자세로 방법으로 나왔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응답을 받은 것 같고 한 부류의 사람은 응답을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전반까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한나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지금까지 35절 이 첫 번째 그 첫 번째 문장까지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까지 이 사람들은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약간 한 명씩 한 명씩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왜 여러분 보면은 입다와 함께 이렇게 묶여서 얘기가 되죠.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도.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이야기들도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물들과 연관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그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그죠? 많은 성들과 왕들을 무너뜨린 전쟁으로 승리한. 그리고 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다니엘이 생각나죠.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면 누가 생각나죠? 다니엘과 연결돼서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미삭, 아벳니고. 불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칼을 피한 자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했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들을 다시 살렸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그 죽은 자들을 부활로 이게 다 성경의 믿음에 있는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읽으면 막 마음에 흥분이 돼서 이게 내 얘기네. 내가 기도하면 나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도 다 피할 능력을 주시고 이게 진짜 믿음이지. 그런데 35절 중반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참 사람 분위기를 딱 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어요. 35절 중반부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누가 믿음으로 이런 결과를 얻고 살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볼 때 이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그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눈에 불을 켜고 믿음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이런 결과를 얻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이 후반에 나온 이 사람들에게 조명을 켜고 믿음으로써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 그 후반 부분에 읽었던 그 사람들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첫 번째
믿음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자들과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 이 자들을 합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28주년을 맞이한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두 그룹의 사람들의 결과는 달랐지만,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지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건데 매번 새롭게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고민한다니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뭐 단계를 뭘 할 텐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그리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아까 다니엘 얘기 잠깐 지나갔지만 다니엘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여러 왕들 밑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나라 포로였지만, 그 왕이 바뀌었지만, 왕국이 바뀌었지만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왕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늘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원들이. 그래서 다리우 왕이 왕권에 있을 때 이제 그 다른 관원들이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잡아내릴까, 어떻게 저 사람을 진짜 없애버릴까 계획하다가, 저 사람은 늘 하나님께 제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기도하는 거를 미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칙령을 내리라고 하죠. 다리우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벌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그런 칙령을 온 나라에 선포하고 내리고, 그것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여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올바른 때를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그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러 나가면서 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기도하러 나갑니다, 주님. 제가 위험할 수 있는데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그가 잡혀서 고발되어서 왕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기 그 직전까지 그가 제가 주님 때문에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죽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여호와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것이죠.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응답이 아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선택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을 택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을 지키리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무리들 사이로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그냥 배움만 가지러 나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과 정말 어려운 낫지 못하는 수년간 앓던 병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병자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고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어떤 말을 자주 사용했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보면 우리가 좀 헷갈려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딸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간절함 때문에 주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신 거 아닌가요? 믿음에 비례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도 왜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는 딸아 아니면 아들아, 네가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병이 나았다 했을 때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소조라는 단어,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육체적인 질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가 총괄적으로 그의 마음과 혼과 육과 그리고 그 영이 회복됨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병이 나아서 그걸로 끝, 그리고 그 병이 그 간절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여 응답을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야 돼요. 죽은 나사로도 그때 무덤에서 나와갖고 아직도 걸어 다니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다시 사는 것이고 병이 낫는 것이라면, 목사님 그거는 좀 우리도 알죠.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거니까. 근데 때가 안 됐을 때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살아야 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응답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눈을 뜨거나 그들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들이 중풍병에서 일어나거나 그들이 그렇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또다시 그런 병이 있을 때 또다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예수님을 찾아서 그런 병이 낫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을 때 그들이 그냥 걸어다니며 친구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며 천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서 한 단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now, immediate need, 지금 당장 필요한 이것만을 보고 내 믿음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될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후의 것, 그 다음 단계인 것, 영생과 영원함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무리에게 다니시면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라고 명하신 이유, 아니면 따라와라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천국의 샘플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지 않고 억눌려 있지 않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천국, 그곳 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마지막 세 구절을 보시며 찾아보실 텐데, 먼저 우리가 39절, 49절 보시고 38절로 돌아와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한 단어 한 단어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11장에 소개된 모든 사람들,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또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또 쭉 있는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38절, 37절까지 이야기했던 승리한 자들과 또 고난받은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예요? 제가 11장 1절 말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받았는데 그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아직.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뭐죠? 영원한 기업, 그리고 너의 자손 중에 하나가 온 인류를 축복하고 구원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죠. 율법의 완성을 약속하신 것이고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이 지금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이 인물들에게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걸 받지 못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을. 그러면서 이제 이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교인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사명을 감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교회가 탄생했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러 군데 지금 일어나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양육되고 있는 지금 이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이 더 좋은 것은 또 뭘 얘기하나요?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곧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과거에 이 믿음의 증거로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헛산 거예요. 헛죽음을 당한 거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 약속은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생겼고 제자들이 생겼고 크리스찬들이 생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분들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분들이 그냥 헛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보고 그들이 죽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이 정말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2021년 11월 오늘 며칠이죠? 예? 11월 9일. 예. 11월 9일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 이제 믿음의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했다, 우리가 수료증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닥인 그 상황들, 내가 지금 기도를 필요로 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뭘 못 보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예수님으로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다시 약속해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못 보고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나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만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나의 현실보다 더 온전한 것을, 더 완벽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상황만 바라보고 이거 어떡하나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믿는 사람들 다 죽었다. 그렇지만 내 아들 예수도 너희 인간처럼 와서 죽었다. 하지만 그가 부활했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염려하는 것 죽게 되었으면 죽어도 너는 다시 살 것이다. 그 믿음을 이 완벽한 믿음의 종합 세트를 우리가 다 보게 되니까 이게 믿음이구나 하면서 그 믿음이 지금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나를 좌절시키지 않고 나에게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가지고 지금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들을 함께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그림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완성의 그림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적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단하고 막 엄청나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의 역사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감기가 오래가 갖고 기침이 좀 오래 이거 고쳐주시기 바라는 그건데 여러분 그것 또한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내가 완벽하지 않은 자,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가 지금 이것이 치료될지라도 치료되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은 히브리서 기자 말씀대로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내가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감기가 오래 가갖고 교회 더 나가면 더 아플 것 같고 내가 전도나 선교나 이런 거 못할 것 같고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 현실에 집착하는 우리를 억제시키는 우리에게 한계를 두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지언정 무식하죠. 대책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책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똑같은 대책 아니면 그 대책들을 상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서 하지만 이런 대책 없는 믿음을 가진 내가 지금 설령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리라 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내가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낫게 해주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내가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서겠다 라고 고백하며 그런 믿음의 스텝을 한 발짝 더 나아갈 때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에 보시면 3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부터 보시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해놓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지금 핍박받는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대로 먹을 것도 챙겨 먹을 수가 없고 제대로 이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산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억제하고 강제로 막으려고 해도 세상이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주어진 상황에 휩쓸려 거기에 쌓여 거기에 덮여서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것만 치료해 주세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이것만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제가 해고될 수 있고 정말 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그 재정이 떨어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 정말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괜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했다고 평소에 여러분의 버스와 별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따가 괜히 내가 할 말 하고 내가 잘린다 이래갖고 그걸 괜히 믿음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건 정말 믿음 때문에, 그죠? 믿음 때문에. 꼭 그런 분들 계세요. 꼭 그런 분들 계시고 와가지고 나중에 제가 믿음대로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잘렸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나에게 불리한 상황과 내가 쫓기는 상황과 내가 머물 곳이 없고 내가 누워서 잘 곳도 없고 내가 식량도 이렇게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자들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며 물을 가져다 주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는 죽음 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확고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 능력 침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적인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때문에 섣불리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아직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저희 마음을 자극시켜 주셔서 저희가 매 순간 속에서 정말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능력 침례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